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뒤에 보시면 배너가 바뀌었죠. 네. 저희가 거의 1년간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호수아 배너를. 그래서 어제 배너를 이렇게 띄고 접는데 참 가슴이 뭉클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 마치 이 약속의 땅 미래에 와서 이 교회를 시작한 저희들과 너무너무 닮았었습니다. 또 그들이 가나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영토를 확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위례 새로운 교회가 신앙 공동체로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그것을 좀 저희가 깨닫고 배우는 귀한 시간이었어요. 주신 말씀들을 앞으로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10주간 저희가 팔복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상하시죠? 복음 8개인데 왜 10줄까? 이거는 들어가는 말과 나오는 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들어가는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 그리고 성경이 복에 대해서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 그것을 저희가 함께 찾아보고 살펴보게 될 텐데 그 복이 성경에서 쑥 나와서 우리 삶 속에 싹 들어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복을 되게 받기를 원합니다. 복.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재채기하면요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서 막 난리가 나요. 블레스요, 블레스요 막 이럽니다. 편지를 쓸 때도 이 사람들은 편지 말미에 blessings 뭐 이런 말 막 써요. 복이란 말을 자주 씁니다. 미국보다 중국은 더하죠. 중국을 뭐 위해 이렇게 대련 뭐 이렇게 단동 여러 번 가봤는데 창문, 지분, 대문, 이불, 옷 가리지 않고 복자가 다 들어있습니다. 복자가.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 나라도 한복엔 주머니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지갑 같은 주머니를 만들어서 차고 다녔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죠? 복주머니. 네. 설날에는 뭐라고 인사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네. 그리고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요 이 조리가 있었습니다. 조리 뭔지 아세요? 조리? 이렇게 아이들은 잘 모르는데 조리할 때 쓰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쌀 거를 때 쓰는 거예요. 좀 모래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쌀을 거를 때 그거를 안방이나 지붕 문 위에 딱 걸어놔요. 그리고 뭐라고 불렀냐면 복조리. 그래서 조리가 이렇게 복을 다 훑어가지고 오길 바라는 그런 뜻으로 복조리라고 불렀어요. 애들이 앉아서 발을 막 떨면 뭐라 그랬어요? 어른들이 복 나간다고. 근데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 2016년에 좀 어이가 없어서 이런 실험도 해요. 그 나라는 미조리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을 놓고 발을 떨게 했대요. 그래서 이들이 검증해냈는데 1분에 250회 발을 떨면 혈액순환이 되고 집중도를 높인다고 이런 결과가 났습니다. 그래서 발 떨면 복 나간다는 건 잘못된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예배 드리시다가 설교가 너무 지루하시고 집중이 안 되시면 막 발을 막 떠세요. 1분에 250회. 그러면 아주 이렇게 깨어나고 집중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복을 비는 것, 복 받길 원하는 것, 복을 갈망하는 것, 이건 문화와 나라와 시대를 다 초월해서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복을 빌면서 무엇을 원할까요? 보통 건강한 거, 출세하고 부자되고 자녀들이 성공하고 이러는 거 원하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공자가 서경이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원하는 5가지 복을 정리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수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유식해 보이지만 저도 검색해서 찾은 거예요. 네, 무슨 뜻이냐 하면
장수하는 것, 오래 사는 게 복이래요. 그리고 재물이 많은 것, 강령, 이건 몸이 튼튼하고 마음이 편안한 것을 뜻해요. 유호덕은 덕을 많이 쌓아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 그리고 고종명은 아주 수명대로 편히, 자기 수명대로 편히 살다 가는 것. 이 5가지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찾고 누리는 복이다. 그래서 5복, 이것을 공자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거 보면 저희들이 받고 싶은 복하고 너무너무 비슷하시죠? 그죠? 저희들도 이런 복을 원하는 거예요. 이런 카테고리의 복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 5가지가 다 채워지면, 이 복을 받으면 행복해지시겠어요? 얼마나 오래 사는 게 복일까요? 100년 전만 해도 70까지 살면 굉장히 장수한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평균 기대 수명이 100살입니다. 100살. 그러면 100년 전보다 지금 사는 분들이 30년 더 사니까 30년만큼 더 행복하신가요? 50년 전만 해도요, 우리는 쌀밥에 고깃국, 잎밥에 고깃국 먹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지금은 너무 먹어서 탈이죠. 그죠? 너무 먹어서 병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쌀밥과 고깃국을 맨날 먹는 우리는 50년 전보다 훨씬 행복하고 계세요? 아니시죠. 그죠? 우린 지금도 여전히 복을 구하는 거예요. 복에 목마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미래에 평균 수명이 200살 되면 그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행복해야 할까요? 미래에 더 환경이 발달하고 경제 활동이 잘 돼서 더 부유하고 더 행복한 그 편안한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들은 복에 대한 갈증이 사라질까요? 절대 아니죠. 그땐 또 더 큰 복을 원하는 거예요. 더 큰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 누군가가 생각했던 복, 과거에 누군가가 원했던 복이 지금 우리에겐 더 이상 복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원하는 복은 미래의 누군가에는 더 이상 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진짜 복이라는 게 있나? 복? 이것이 채워질 수 있는 건가? 어쩌면 전설에 나오는 거 아닐까? 용, 해태, 전설에 나오는 짐승이거든요. 이것처럼 복이란 사실 실체가 없는데 그냥 사람들이 있다고 믿는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진짜 원하는 게 이루어지거나 뜻하지 않은 행운을 얻게 되면 이게 진짜 복인 걸까? 제가 2가지 스토리를 준비해 왔는데요. 2017년 11월 28일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출처를 밝히는 것은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예요. 서울의 유명 사립대 무용과를 졸업하신 분이 계셨어요. 결혼 후에 일본으로 건너가셨는데 거기서 식당 사업으로 아주 큰 성공을 합니다. 큰 성공. 그래서 이분이 2004년에 귀국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 남편과 이혼하셨는데, 그런데 의정부의 갈비집, 호프집, 감자탕집을 열었는데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엄청 잘 됐습니다. 그 후로 한 3년 뒤에 2007년에 친구들과 강원도로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그랬다가 그냥 심심해서, 그냥 호기심에 정선 카지노에 가서 땡겼어요. 근데 그때 얼마를 버셨는지 알아요? 이분이 1억 7천만 원. 첫날 갔는데 그날 대박 난 거예요. 한 번도 카지노를 가본 적이 없었는데 가서 땡겼더니 1억 7천만 원을 딴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분이 이때 그거 가지고 경기도 양주에 아파트를 하나 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첫 대박의 이 달콤함을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 주말마다 가기 시작했대요. 가게를 종업원한테 맡겨놓고 매 주말마다 그렇게 1년을 딱 보내더니 가게도 다 날아가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수십억의 재산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 인터뷰한 걸 봤는데요. 지금 태백에서 거의 노숙자 수준으로 살고 계세요. 그래서 태백에 신종어가 있대요. 도숙자. 도박으로 노숙자가 된 사람들. 도숙자.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이분이 1억 7천 딴 것이 진짜 행운이었을까? 복이었을까? 아니면 저주였을까?
또 다른 분은요, 제 모교인 서울신학대학교에 지금 은퇴하셨는데 헬라어를 가르치는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당신이 어떻게 헬라어 교수가 됐는지 간증을 하셨었는데, 이분이 대학교 3학년 때 다른 과목은 다 A 받았는데 이 헬라어를 낙제 받았대요. 그래서 장학금을 그 다음 학기에 못 받게 됐대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이 헬라어 과목을 재수강하는데 아주 이를 악물고 공부했답니다. 이를 악물고. 헬라어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써있는 이런 꼬부라진 글씨들이 헬라어예요. 네. 근데 이를 악물고 공부하다 보니까 헬라어가 너무 재밌어졌대요. 막 너무 재밌어지고 계속 공부하게 되고, 그래서 이분이 헬라어를 계속 공부하셔서 결국은 신학대학교 신약학 교수가 되셨어요. 이 교수님이 대학교 3학년 때 헬라어 낙제한 건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지나고 보면요, 그 행운이 복이었는지 아니면 함정이었는지 지나고 나면 다 알 수 있는데 그 순간엔 모른다는 거예요. 그 순간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실 텐데 지금 원하고 계시는 것 있죠. 지금 이루어졌으면 하는 거, 지금 됐으면 하는 거, 지금 가졌으면 하는 거 있으시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시작한 이 사업이 잘 되면 좋겠다. 내가 지금 막 뭐 투자했는데 이것이 잘 되면 좋겠다. 이거 원하시잖아요.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시죠. 또는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픔이, 내가 지금 병이 있는데 이게 낫으면 좋겠다.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진짜는요, 그것이 이루어져도 그것이 정말 복인지 그것이 함정인지는 그 순간에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봐야 아, 그때 이루어졌던 그 응답, 그것이 복이었구나. 아, 그것이 함정이었구나. 이것을 나중에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정리해 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원해요. 복을. 그런데 그 복은 절대 채워질 수 없는 무적행 같은 거예요. 그 갈증은, 복을 위한 갈증은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진짜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게 정말 복인지 함정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복을 원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너무너무 이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도 복에 대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복이 세 가지예요. 자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족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는 것, 그리고 부와 명예였어요. 그의 이름이 높아져 가는 것, 많은 재물로 그가 명예를 얻는 것, 이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부자들, 유명한 사람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이 어리둥절한 사건이 나와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주님한테 어떤 한 부자가 옵니다. 부자가 와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주님이 계명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저는 그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를 사랑하셨다고 돼 있어요. 진짜 이 부자는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굉장히 잘 지켜온 거예요. 아주 훌륭한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인정하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마디를 더 하시는데, 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초대하셨어요. 주님 초대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거기서 근심합니다. 자기 재물을 팔아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근심하고 그냥 돌아갔어요.
이때 예수님과 제자가 이런 대화를 나누는데 마가복음 10장 25절 26절 있습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훨씬 쉽다. 이게 진짜 부자가 천국 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완전히 패닉에 빠졌어요. 아니, 부자가 못 가면 누가 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냐 하면 부자는 하나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부자가 됐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천국을 못 가면 그럼 우리 같은 서민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우리는 어떻게 천국을 가? 완전히 패닉에 빠진 거예요. 이 말씀은요,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의 개념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복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것. 제자들은 많은 재물이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재물이 복. 그래서 재물이 많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자유이용권을 가지고 있다 생각한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모든 놀이기구를 다 탈 수 있듯이 부자면 천국 막 아무 데나 갈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데 바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의 이야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죠. 그래서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그러자 병이 낫습니다. 그리고 그냥 집에 가면 아무한테도 안 들키고 좋을 텐데 주님이 그 여인을 찾아요. 그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리둥절해요. 아니 여기 지금 사람이 수천 명이 있는데 주님이랑 막 몸도 부닥치고 팔도 잡고 어깨 동무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여기 수두룩한데 누가 옷을 만졌냐고 물어보는 이유가 뭐예요? 무슨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여인이 주님이 자기를 찾는 걸 알아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요. 그때 주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8장 4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했어요.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오직 이 여인만 구원을 선포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며칠씩 따라다닐 만큼 건강한 사람들이 수두룩했는데 주님은 오직 이 병에 걸린 이 여인에게만 구원을 선언하셨어요. 이 여인의 병은 저주였습니다. 저주. 율법의 저주였어요. 근데 그 저주라고 생각된, 사람들은 저주라고 생각하고 율법은 저주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 병이 이 여인에게 복이 된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생각은 너무너무 달라요.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와 너무너무 다르신 거예요. 그것을 저희가 앞으로 9주간 살펴보게 될 겁니다. 팔복의 가르침이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불러요. 산상수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산 위에서 하신 설교 말씀 이 뜻이에요. 이게 산상수훈. 이 산상수훈은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가르침을 주시기 시작하시면서 주신 당신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코어 메시지예요. 코어 메시지. 그리고 그 중에 꽃, 핵심 메시지 중에 꽃, 이것이 팔복입니다. 팔복. 여기 보시면 이렇게 beatitude라는 말이 있죠.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잘 안 나와요. 라틴어기 때문에. 팔복을 뜻하는 말인데 여기 보면 beati라는 말이 있어요. 이 beati라는 말이 복이라는 라틴어입니다. 복. 그리고 이 tude가 붙으면서 무슨 말이냐면 복으로 시작되는 말들, 복으로 시작되는 말들이라는 뜻이에요. 문장들. 왜냐하면 여기 우리 본문, 오늘 본문 보시면 영어로 다 무슨 말로 시작하죠? blessed. 복이 있으라는 말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라틴어로 beatitudes가 팔복을 뜻합니다.
복으로 시작되는 8가지 말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팔복을 뜻하는데 이 단어가요, 영어의 be attitude라는 말과 발음이 같아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태도로 살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자 있잖아요. 부자. 그 부자에게 복은 소유하는 거였어요. 재물을 소유하는 것, 그게 복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소유하는 삶이 아니라 버리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버리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러 온 그 여인의 믿음을 축복하셨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지면 낫는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 여인의 행동, 주님을 만나러 나오는 그 태도, 그것이 복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은 내가 소유하고 주머니에 넣고 많은 그런 복이 아니라 행동하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행동하는 복, 그 8가지, 그것이 beatitude, 팔복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팔복 시리즈 타이틀을 이렇게 적어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팔복, 복 있는 사람이 사는 법. 네, 이것이 팔복의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해석하신 복의 개념은 아까도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제자들처럼 충격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9주간 그 충격을 받으시면서 우리의 태도가, 우리 삶의 태도가 복 있는 삶의 태도로 바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산상수훈을 시작하세요. 마태복음 5장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네. 마태복음 4장까지는요, 주님이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그냥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5장엔 오늘 산에 오르셨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궁금해졌습니다. 왜 산에 오르셨을까? 왜? 평소대로 회당에서 가르치시면 더 편하셨을 거 아니에요. 회당 이렇게 공간도 있고 시원하고 얘기할 때 사람들한테도 잘 들리는 그런 회당이 훨씬 강의하시기 편하셨을 텐데, 아니면 그냥 평평한 호숫가가 훨씬 더 편하게 강의하시기 좋으셨을 텐데 왜 산에 오르셨을까? 그것도 무리들과 함께, 많은 무리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을까? 이것이 궁금해졌어요. 여기에는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모세가 율법을 받으려고 어디에 올라갔죠?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율법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하는 법, 태도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전에 이 이스라엘은 노예였어요. 노예. 노예들은 그냥 그 노예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노예와는 다른 애티튜드가 필요한 거예요. 노예와 다른 행동 강령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이제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주님은 이제 당신으로 말미암아 열리게 된 천국 시대, 그 천국에 들어갈 만한 천국 백성들에게,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애티튜드를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하셔서 산에 오르신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을 보면요, 다 행동 강령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 외워라, 이렇게 묵상해라, 이렇게 기억해라, 이런 말씀 없어요. 다 이렇게 살아라, 이런 애티튜드를 가져라, 이런 말씀이 빼곡빼곡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과거에 시내산에 올라갈 때는요,
혼자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혼자만. 출애굽기 19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모세는 혼자만 올라가야 됐어요. 다른 백성들이 같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산에 오르신 주님은 사람들을 가까이 부르셨어요.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다라고 써 있는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제자들은 12제자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12제자는 후에 10장에서 부르세요. 그래서 여기에 제자들은 그냥 팔로워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을 제자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산에 오르시고 친히 사람들을 가까이 부르신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옛날에는 하나님이 계신 산에 가면 죽었는데 이제 주님은 사람들을 죽지 않게 하나님 앞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선포하는 복음으로 너희가 이젠 하나님께 가까이 와도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것이 산에 오르신 이유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 거예요. 주님이 이제 산에 오르셔서 가르침을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가르치려면 입을 열어야 되잖아요. 제가 설교하는데 입 다물면 아무도 못 알아들으세요? 주님이 가르치시려면 그냥 자연히 입을 열고 가르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 당연한 말을 굳이 성경에 써놨을까? 질문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장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님이 입을 여신 이유는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 지금까지 사람들이 몰랐던 것들을 이제 입을 열어서 풀어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비밀을 말씀하기 위해서. 비밀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어떤 비밀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입을 여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주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신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생명의 말씀. 사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풀어주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제 입을 여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입을 여셨기 때문에 떡으로만 살았던 백성들이 이제 생명의 말씀으로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이 바로 팔복 말씀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은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정도가 아닌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8가지 복을 주신다, 이런 게 아니에요. 팔복은 예수님께서 지금 풀어주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해석해주고 계시는, 지금까지는 감추어져 있고 락이 걸려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천국의 비밀, 그 말씀이 팔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말씀이 그동안 하나님이 감추어 놓았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동의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어떻게 우는 게 복일까? 어떻게 가난한 게 복일까? 어떻게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일까? 왜 메맞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실까? 우리는 쉽게 동의할 수가 없어요. 가난하고 줄이고 메맞는 건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렇게 사는 것, 그런 태도, 그것이 복 있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경험하고 싶지 않은데 주님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완전히 바꾸셨어요. 앞으로 우리가 이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 삶이 이 팔복의 말씀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복,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 이런 복을 받겠다라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이 진짜 완전히 바뀌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진짜로 복 있는 자의 태도, 그 애티튜드로 사시게 되는, 그래서 복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